교회 공동체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회로 부르시면 자기 제자로 부르심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근데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때문에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것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남아 있으면 그건 참다운 구원이 아니에요. 나 혼자 행동한다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주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볼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충성하기를 망설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종종 진통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음이죠. 주님은 그가 구원하시면 단 한 사람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자를 교회에다가 심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되게 하시죠.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또한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생활비를 같이 썼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의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온 인류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전부 다 주님의 몸에 심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이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한 몸에 심는 것. 쉽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온 인류를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신 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임을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몸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다 같이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두신 목적이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려고 여러 직분자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연합을 잘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래서 이단의 죄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이루신 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연합을 사탄이 깨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심어서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서로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교회 연합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주님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은 사랑해도 교회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 안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인 거예요.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반드시 그 교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만났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준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해 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 율법 시대처럼 육체뿐일 때처럼 율법을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지 못한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그래서 그랬잖아요. 만일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백성은 신령한 백성이 아니에요. 육체뿐이에요.
근데 신약 백성은 성령 받은 신령한 백성이라. 그러니 형제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형제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범죄에 떨어지게 됐는가를 살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연약한 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형제의 허물을 서로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고하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주의 몸인 교회가 되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죄가 저 십자가로 인해서 제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죠. 내 죄만 주님이 담당한 게 아니죠. 형제의 죄도 주님이 담당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다른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도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그 형제나 아직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나나 넘어져 있는 형제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의 허물, 그 형제의 짐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 율법은 안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성소에 나오지 말아라. 너는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있다 와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봉사하는 게 구약의 질서였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짐 밖으로 쫓아내려고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오실 필요 없죠. 율법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 알아오셔서 그 일을 하겠어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자기가 영문 밖에 저주받은 자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추기를 힘쓰지를 말고 그 형제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 형제의 허물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 형제의 죄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나누어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신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계속해라. 왜? 예배해봐야 예배가 연락 안 된다 이거죠. 예배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그게 생각나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실 거 아니냐. 지금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주일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염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된 것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누림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죠.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의 형제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죠.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하고 관계가 깨져도 안 되죠. 그럼 예배 이제 다 망치는 거잖아요. 저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분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거든요. 그럼 은혜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사랑의 관계라는 게 서로에게 늘 아픔을 줘요. 서로에게 늘 상처를 줄 수 있죠.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생일인데 생일인 줄도 모르고, 생일날 선물도 줄 줄도 모르고, 축하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아내는 상처받겠죠. 이 동네 그런 남자들이 또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내 생일인데 자기 남편이 생일인 줄도 모르고 선물 줄 줄도 모르고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하고 상처받죠. 근데 내 생일인데 이웃집 아저씨가 나 생일 선물 안 줬다고 절대 상처 안 받아요. 나 생일인데 이웃집 아줌마가 축하한다고 말 안 했다고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내야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 상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뛰어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 줄 수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주받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길을 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지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상처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상처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 때문에 수없이 상처를 받지만 그거 다 견디잖아요. 그거 다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엄청난 상처를 다 겪으셨지만 다 인내하시고 그 상처를 참아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네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냐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연합이 깨져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결국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 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상처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망각하고, 형제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것을 큰 상처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가페 사랑은 형제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를 향하여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뜻을 품고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변함없이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그를 향해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나도 되갚아 주려고 하지,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하면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가 참작이 되지 않는 대가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이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사랑이 이기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죠. 변덕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후회 없는 사랑. 성경에 180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후회 없는 사랑이 180번이나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전체로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하나님은 항상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데 질투를 안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되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배할 때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부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가끔씩 그 TV에서 오디션 할 때 제가 가끔 보면서 놀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그냥 피를 토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한다고요. 세상 것을 노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노래한다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힘을 다해서 노래 안 하면 금방 심사원들이 알잖아요. 왜 그렇게 영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냐. 지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길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순종했던 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교회 사랑과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고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십자가 아래서 만났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서로 만난 것은 십자가 아래서 만났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부부로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부부로 만났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 만난 것도 그 십자가의 아래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비판하기에 바쁘지 말고 너부터 살펴라. 너도 그런 죄에 빠질 위험성, 연약함이 너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죄 안 저지를 것처럼, 나는 그런 실수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살펴라. 그리고 형제의 허물은 네가 담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연약하면서 자기 부족함은 모르고 남의 부족한 것만 들추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는 온전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형제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거둘 것이고, 내가 교회에 한 대로 거둘 것이고, 내가 형제에게 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잖아요. 형제에게 안 한